자,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베데스다 청년과 청소년 우리 봉사 캠프 하느라 또 많은 교사들과 또 부모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늘 함께 기도했던 우리 기도회 동역자들이 오늘은 없어서 조금 빨리 끝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긴 했어요. 어쨌든 제가 어제 저녁에 베데스다 다녀왔는데요. 이제 아이들 가면 이제 한 사람은 잔사랑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거기 베데스다 우리 밀양에 있는 베데스다도 있고 여기 전주에서도 오고 이게 여러 베데스다가 전국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밀양과 부산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전주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제 갔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짝꿍이 된 사람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는 것을 제외하고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녀야 돼. 항상 밥 먹을 때도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예배도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드려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오후에 활동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잠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자는 것 말고는 2박 3일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한 몸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일 거 아니에요. 처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정도는 뭐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짝꿍이 돼서 지내는 게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작년 여름에 우리가 온 가족 여름 수련회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가족 단기 선교도 갔지만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데스다가 작년에 제주에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를 못 가는 그러나 가족 수련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신청을 해서 따로 제주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명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갔던 친구들은 이제 올해가 2번째이거나 또 어느 청년은 3번째, 지난 겨울에도 그냥 개별적으로 참석을 해서 3번째인 사람도 있고 2번째인 사람은 조금 작년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좀 더 이제 준비가 됐겠죠. 근데 이번에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애들이 제법 잘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애들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개별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매년 여름에 베데스다 캠프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애들도 보내겠다.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도 하여튼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대학 4년 내내 인천에 있는 장봉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장애우들 이렇게 섬기는 동아리도 했었고 그게 관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냈어요. 이제 걔들도 이제
뭐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삶으로 만난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새벽에 둘째한테 초등학교 때였는데 엄마 나 여기 못 살 것 같아. 나 좀 빨리 구해줘.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 무시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별 뭐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갔어요. 매년. 점수가 그 점수를 바라고 간 건 아닌데 뭐 점수 상관없는데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인 뭐 전공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점수를 가지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학은 아무데나 갈 수 있었어요. 특별 전형으로. 그 정도로 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이번에 애들도 혹시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좀 갔는데 애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을까? 예. 내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움이 되면 뿌듯하잖아요. 어제 아이들 출발할 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보통 이제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신앙수련회를 계속 보냈잖아요. 신앙수련회 계속. 근데 신앙수련회 가면 사실은 조금 뭐 잠자리가 불편하고 식사가 조금 불편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집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뭐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들끼리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표정 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신앙스러운애 갈 때하고는 얼굴이 비교도 안 되는데 너무 얼굴에 꽃이 피었어. 네. 저것들이 대체 뭘 알고 가는 건가?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애들 이제 가니까 애들 다 표정이 좋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아이들 뒤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그러면 뿌듯하잖아요. 어제 식사를 이렇게 도와주시러 이제 오늘은 동강선교교회 교인 성도 4분이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러 오시고 어제는 그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대부분이 캐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캐톨릭 신자들이 대단해요. 캐톨릭 신자들이 막 정말 열심히 이런 거 해요.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캐톨릭은요 선행교리가 있어서 거기는 선행이 강한 교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은혜 교리가 거기는 은혜가 강하고 캐톨릭은 선행이 강해서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그런 봉사를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는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짬뽕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은혜 교리도 우리가 행함의 교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으면 좋은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경험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자기 친구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고 또 탁월한 그런 어떤 봉사의 행동이니까 그런 것에서 자부심을 느낄까? 아니면 평소에 이제 이거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걸 참 감사하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는데 어제 또 설교가 감사하다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항상 감사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나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기대한 거 지금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 교회 뭐 자율적으로 행사 갖고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계신 장애우들은요. 어쨌든 지능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그거를 다 수용하지를 못해요. 수용하지를 못해요.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떡을 누가 가지고 오셨나 봐요. 떡을.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보가 샌 거잖아요. 비밀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이 정보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 어느 한 분이 집회 다 끝나고 사진을 찍으라고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 틈에 딱 빠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준비된 떡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자기 가방 속에 넣어놓는 거야. 감쪽같이. 그러니까 이제 사진 다 찍고 마무리하고 와보니까 떡이 있었는데 떡이 없는 거야. 이거 누가 가져갔다. 좀 찾아서 가져와라. 자, 그거를 가져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떡을 남의 거를 가져가고 뭐 자기 게 아닌데 가져가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좀 있어가 특별히 먹는 욕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가방 속에 숨겨 놓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잊어버려. 문제는 뭐냐면 그 떡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 떡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떡을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떡을 누가 가져갔나 보다 뭐 누가 먹었겠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수련회하면 또 누가 떡을 가져갔어. 누가 뭐 음식을 그러면 누가 뭐 먹고 싶으면 가져갔겠지라고 끝내잖아.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진 않잖아요. 가방 다 뒤져가지고 떡내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누가 필요한 사람이 뭐 먹으려고 가져갔겠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고팠나 보다 하고 뭐 그러고 말잖아요. 일일이 찾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찾아요? 그게 그냥 바로 가서 바로 이렇게 먹으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거기에 넣어놓고 본인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떡이 금방 상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 떡을 제가 그 떡을 어제 2개를 받아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어제 잠깐 사이에도 맛이 살짝 갔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쉰 거는. 그러니까 살짝 가가지고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보관을 잘한 거예요. 보관도 잘한 거예요. 근데 이 가방 속에 이거를 집어넣었으면 금방 상했을 것이고 오늘이도 내일 먹게 되면 탈이 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탈이 나면 또 골치 아프거든 또. 부모가 믿고 맡겼는데 탈 나면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잘 보세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주지 않는 거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들이 갔을 때 이제 어느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먹는 거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 저녁에 150명분 반찬을 해놨어.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분이 밤새 잠도 안 자고 150분을 다 먹은 거야. 150분을. 그러니까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탈난다, 배가 터진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안내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막 집회하다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저보고 오빠라고 하던데 오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뭐 집회 중에 막 중간에 막 바지도 내리고 막 집회 중에 구석에도 똥도 싸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뭐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착하긴 하는데 이게 눈에 당황스러운 눈빛들은 이렇게 종종 보이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 친구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요. 밥도 같이 먹어요. 예, 밥 같이 먹는데 뭐가 힘드냐? 여러분 안 겪어봐도 몰라요. 안 겪어서 몰라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안에 그 병봉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봉사하는데요. 예, 밥을 먹어요. 그러면 내 밥그릇에가 침 뱉어요. 그럼 선배가 째려봐요.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먹어야 돼요. 더럽다고 버리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예. 버리면.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봉사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요. 예? 예. 제가 그냥 취미라고 그냥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먹으면 거기에 있는 그 장애우들의 수준을 1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그들의 짝꿍이 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여러분 잡으시겠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15로 잡아도 되고 100으로 잡아도 돼요. 자, 그러면 100으로 잡으면 1과 100의 차이잖아요. 그죠? 네, 1과 100의 차이잖아요. 자, 1과 100의 차이. 100이 그런 일을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같이 있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예, 예. 어제 같이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막 안 나가려고 그래. 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XX. 나 안 나간다 이거. 싫다 이거야. 저는 처음에 사랑한 줄 알았어. 사랑한다고? 아니, X 안 나가. 사진 안 찍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재밌죠. 웃죠. 웃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이분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네? 힘들어요. 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케어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러니까 너 떡 먹고 가져가면 너 그거 상하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린 거의 뭣도 모르고 가져가잖아. 예?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나한테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 이걸 내가 먹으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을. 예.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배고신 분은 밥에 다 먹고 있는 거고 그 떡을 다 이렇게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숨겨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나중에 가방 열고 집에 가서 발견하면 그제서 먹을 거 있네 라고 이게 어떤 건지도 상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도 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처음 와가지고 나 꼭 붙잡아 놓고 나 뭐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고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나를 못하게 하고 제재하고 나를 막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계속 그 친구들 거기 있는 분들 괴롭히려고 못 살게 굴려고 방해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간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왜? 잘 모르니까 도와주려고 간 거라, 섬기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들인데 우리가 1이면 하나님은 여러분 몇인 것 같아요? 우리가 1이면 하나님은 몇?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1000? 하나님이 10,000?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1과 100 사이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1과 100 사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잘하고 있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것처럼 제발 가져가지 마라. 제발 가져가지 마라. 다 줄 테니까 제발 숨겨놓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은 나 돌보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돌아오면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자기와 자기 선행에 여러분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게 우리 그거 자랑하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배우는 거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특정하지 주어는 없었어요. 다만 그냥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는지는 제가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자기의 역량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렇게 깨닫는 삶이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우리 베데스다 봉사 캠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인데 말씀하고 좀 비슷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그렇게 먼저 서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애가는 글자 그대로 슬픈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그 폐허, 그 황폐함, 그 비통함 속에서 기록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1장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고난과 그 폐허를 기록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담즙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 그냥 쓴물이 올라온다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볼 때마다 계속 내가 내 안에서 생각나고 저주라는 거 저주.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저주라는 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슬픈지 몰라요. 담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독초라는 뜻이에요. 독초. 내가 계속 독초를 먹은 것, 내 인생에 계속 저주와 독이 가득한 인생, 이제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독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가 황폐하고 멸망하고 무너진 예레미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4장과 5장에 가보면 그 폐허가 된 성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금보다 귀했던 자식들이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존귀한 귀한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어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 4장과 5장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뜻밖의 고백을 하죠. 뜻밖의 고백.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뭘 마음에 담아 두었냐면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그거를 자기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이게 너무 쓴 거죠. 그 저주와 독초와 같은 그 슬픈 인생을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렇게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느닷없이 너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부족한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그래서 그 절대 절망의 상황을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자기 눈앞에 목도하는 그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애가를 쓰고 있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이 도리어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고백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느닷없이 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왜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으면 굳이 징계할 필요가 없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셨거든요. 남겨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남겨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남겨두셨어요? 그게 징계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징계가 아니면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위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의 근거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 이 우리가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 여러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어떤 데는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데는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데는 자비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오늘 본문은 인자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곳은 신실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그 문맥에서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헤세드 단어를 딱 하나 여러분 기억하면, 이 헤세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와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양장 안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나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도 약속을 지켜. 이게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트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먼저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나도 약속을 깨트리겠다라고 할 수 없는 게 헤세드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의 약속 깨트리면 나는 약속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내가 먼저 약속을 깬 게 아니니까. 아니, 상대방의 약속을 안 지키는데 여러분 내가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의 약속 안 지키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면 그럼 나를 호구로 보고 나를 바보로 볼 거 아니니까. 당신은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헤세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이유로 인하여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예. 여러분 이거를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증인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증인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부조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결혼식에 돈 내고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결혼 두 당사자의 계약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의 결혼 서약을 깨트렸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 서약을 깨트렸으면 상대방은 결혼 서약을 깨트려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서약을 한 게 아니죠. 우리는 결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앞에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으니 두 사람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성경은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이혼이 죄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너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응? 응? 원수를 위해서도 너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명령하신 걸 하나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여러분 어떤 기준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다들 우리가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사실 크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당사자 간에 그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서약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의 결혼 서약을 깨트려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먼저 깨트렸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필요 없어. 뭐가 있어? 물론 내가 지킬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당신이 깨트렸으니까 이 모든 결혼 파기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고 모든 잘못은 당신 잘못이야. 나 깨트리겠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도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기대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네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헤세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도 그 깨트린 것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다고 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이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500년 동안 죄를 지었거든요. 왕조가 500년이니까 500년 동안 죄를 지은 거 500년 동안. 하나님은 5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 2년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성전까지 부셔버리고 다 포로로 보내요? 이게 처음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상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변론하시라고 하면 야 내가 500년 참았다. 500년 5년도 5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500년 하신 거예요. 그럼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의 5는 은혜 숫자예요. 은혜 10이잖아요 10은 풍성해요. 10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10, 100은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다리시고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고 넘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파기하잖아요. 500년 동안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줬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는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깨트릴 수 없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헤세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언약. 자, 그런데 두 번째,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배우자가 언약을 깨트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 있고 전적으로 이 사람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 사약을 파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 언약을 나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유지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 부부인 거야.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기만 해. 근데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더 이상 제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서류상으로 부부 맞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같이 법적으로 부부이긴 한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내용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될 풍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언약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약속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너희들은 항상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실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 더 이상 감정도 주지 않고 더 이상 사랑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관계만 법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계만 그렇게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이 법적인 관계를 깨트리시도 않고 끝까지 거기에 자신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궁휼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탕자예요. 탕자. 형이 돌아온 동생을 보고 아버지한테 막 그 승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맥락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형은 궁율이 없는 언약적 관계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동생인 거는 맞아. 우리가 호적상에 내 식구인 건 맞아. 예? 예. 그죠? 남은 아니야. 남은 아니야. 내 동생은 맞아. 내가 걔 형은 맞아. 호적상에, 그죠? 법적으로 관계는 맞아. 내가 부정하냐. 근데 내가 저놈한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다. 내가 껌 한 통도 주기 싫다. 그게 여러분, 그게 언약적 사랑만 있는, 언약적 관계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이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안 돌아가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그 유산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따지고 얘기하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한테 돈 주세요 하고 집 나간 거잖아요. 아니, 재단을 가져간 것도 좀, 예? 이게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인데 아버지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의 관계를 끄는 거잖아요. 자식이 먼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먼저 끊기고 파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관계를 파기해도 돼요. 전혀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계속 그 관계를 가져가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자기는 그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집의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받아줘도 내가 정말 내가 황송하고 내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뭔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이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뭐요? 다 주잖아요. 다. 옷도 씹혀주죠, 반지도 끼워주죠, 신발까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지경에 내가 처했더라도 그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은요, 그거를 다 덮고도 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내가 어떤 실패를 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내게 어떤 죄악이 있든, 그게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적. 이거를 깨달아. 자기가 보는 삶의 상황은 절대 절망이에요. 도저히 재기가 불망하는, 일어설 수가 없는. 어떻게 일어서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거를 자기가 현실을 볼 때는 그 마음에 계속 저주와 독초의 쓴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듯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깨달아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소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도 성실하게 하신대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긍휼도 성실하게 부어주신대요.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니까 그는 아침에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근거가 뭐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그분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뿌듯함으로 그 일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캐리어가 하나 생긴다는 게 좋은 거니까 하지만 계속 할 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부모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못하는. 우리가 가서 이벤트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와 헤세드와 긍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삶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아버지로 그 자녀에게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곤고함에, 우리가 어려움에, 우리가 문제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에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근거를 들고 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